사남 사요전도의 헌신 예배 앞에 또 반가운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호국교회 장병 초청 및 사남 사요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보시니까 여러분 군기가 바짝 든 우리 아들들 또 손주들이 이 시간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저희 교회가 초청해서 오늘 함께 예배할 우리 호국교회 장병 그리고 우리 조 목사님 우리 샬롬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네, 그래요. 오늘이 주일이자 또 건국 69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군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자기 섹터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우리 사남 사여전도회 및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에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언제 가장 효자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등병 아니요 훈련병 때입니다. 어머니 전상서 격식을 딱 갖추어서 또 여기저기에 눈물 자국도 흘려가면서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애절한 정을 글로 남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병이 되고 1등병이 되고 상병이 되면은 집에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하도 자주 나오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은 자주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섹터에서 충성하는 이 나라의 군인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군복무를 해도 마찬가지고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총을 잡을 때 그 총번을 외워가면서 이 총을 애인처럼 내가 전역할 때까지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맡겨주신 그런 임무에 정말로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또 지리를 잘 알게 되다 보니까 조금 나태해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은 군인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직분을 맡았을 때 충성되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심이니 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헌신이라. 처음에는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고 또 모든 것을 깔끔하게 잘 감당하는데 역시 이 모든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1월달을 지나서 이제 무더운 8월달, 7, 8월달 지나서 산산한 가을바람이 부는 10월달에 접어드니 야, 우리 사남전도회 또 사회전도회 우리가 맡은 이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흡족한 마음보다는 그렇지 못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다시 한번 느슨해진 충성심을 다시 한번 고취시킬 수 있고 또 게을러진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다. 그런 기도하는 준비 가운데 준비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정도 되면은 충성 말할 필요 없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말에 사위직이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잖은 말이지요. 사위직이자사,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실명이 언급된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알아주었던 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치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도대체 이 3인방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고 15절로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은 이 3인방이 진정 다윗의 용사라고 불리울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사건과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3인방은 어떤 사람들인가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이들은 다윗을 힘껏 도운 사람입니다. 힘껏 도왔다는 얘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뜻 이름 가운데 동참하였던 바로 군인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이라면 전심전력했던 동력자들입니다. 이들은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을 힘껏 돕고 또 나라를 세워서 그를 왕위에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는데 순종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도 오늘 현역 군인들이 있지만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 말할 때 내 속 시원하고 듣는 사람 기분 좋으라는 구호가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그 한자를 자세히 보면은 뭡니까? 가운데 마음심, 중심으로. 성이 뭡니까? 말씀 언자 뒤에 이룰 성입니다. 중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것. 어떤 명령이든지 간에 중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낭만적인 일상생활 가운데서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죽을 고비에 있을 때 다윗이 나를 살려줬고 다윗이 죽을 고비에 있을 때 내가 살려줬던, 즉 피와 피로 인해서 바로 엮여졌던 그런 전우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활약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용사들 중에 으뜸이 되는 야소부암이라는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다윗의 30명 중에 바로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는 이름만 최측근, 거리만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창을 한번 들게 될 때 300명을 죽이는 일당 300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목숨과도 같았던 바로 장군이었습니다. 또한 아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엘르아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는 3인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소부암이라는 인물과 엘르아살이라는 인물은 나와 있지만은 바로 삼마라는 인물은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3장 11절에 보면은 이 삼마는 할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다 그 이름값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삼마,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이 삼마라는 뜻은 상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항상 함께 내가 필요한 곳에 거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오늘 12절과 14절에서 오늘 아주 다이나믹하게 우리에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로 1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서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12절과 14절의 말씀은 두 사람의 활약상에 대해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르아살과 삼마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바스다밈이란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바스다밈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피의 경계선이다.
피의 능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스다밈이 어떤 지역이 있기 때문에 피의 경계선, 피의 능선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었느냐? 사실 이 바스다밈은 유대 성읍들 중에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듯이 바로 이 지역에는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지역은 보리의 주산지였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쌀 먹는 것, 쌀 안 먹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러나 그 당시에 쌀 외에 이 보리는 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보리의 주산지였던 그곳에 불청객이 찾아와서 아예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면서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피땀 흘리면서 1년 농사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놓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가만히 두면은 1년 동안 농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오늘 많은 군대가 동원된 것 아닙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믿고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동고동락하였던 피의 동지였던 엘르아살과 삼마가 단 둘입니다. 엘르아살과 삼마가 이 바스다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밭에 서서, 그 밭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그것은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활을 쏘아도 몇 번이나 죽을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밭 가운데 여기가 우리의 주인이다, 내가 여기의 주인이다, 아주 터줏대감처럼 그곳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밭을 보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마의 일은처럼 상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항상 함께 그들이 필요한 것에 그들이 믿음으로 거한 결과 엘르아살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큰 위기 가운데서 큰 구원을 이루었던 것, 이것이 바로 엘르아살과 삼마의 활약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엘르아살과 삼마, 목이 서너 개 아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엘르아살과 삼마라고 하는 이 용사가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그 밭을 지킬 수 있었던가? 우리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과 및 성벽을 중건할 때에 여러분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산발라, 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말을 가지고 사람의 상처를 주는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아예 눈앞에 드러내놓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에 충만했던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들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전쟁의 위기 가운데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절체절명의 현실을 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중요한 건 뭡니까?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바로 승리의 요건이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에 총 혹은 화력이 좋다고 해서 이기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전쟁일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블레셋과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보면은 전력상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1대1로 속된 말로 맞짱을 뜹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얼마나 기분 나쁘면은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목동 이 소년 다윗이, 왜소한 이 소년 다윗이 살인 병기인 당대의 최고의 바로 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요건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들고 있는, 아니지만은 다윗이 들고 있었던, 다윗이 사용했던 어떤 무기를 통해서 골리앗을 이겼다면은 사실 세상의 전쟁 원리와 믿는 사람의 전쟁 원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모든 것이 끝나는 무렵 가운데 오늘 저자가 이 말을 남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나 그 손에 무엇이 없더라? 칼이 없더라. 칼이 없더라. 그러면 우리가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칼이 있었다면 그 칼을 잘 쓰는 재주를 통해서 블레셋 장군을 이겼다, 이해가 됩니다.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칼이 없습니다. 맨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물맷돌 가지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물맷돌이 이마에 박힘으로, 그 충격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맷돌을 던지기 전에 이 다윗이 외친 승리의 그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간다. 여러분, 이름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름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엘르아살과 삼마가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였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두 사람이 여러분 슈퍼맨입니까? 단 둘입니다. 호해주는 군사가 있고 뒤에서 지원하는 병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달랑 그 적진 한복판에 둘이 무슨 정신으로 여러분 가서 싸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사람, 엘르아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 삼마,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거기에 서 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삼마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싸웠을 때에 뺏길 수밖에 없었던 그 보리의 주산지를 다시 탈환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중직자를 할지라도 재주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물과 사람이 보이면은 그 앞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렇게 외쳤지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상황과 사람이 보이게 되면은 믿음 없는 소리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능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상황이 보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 모두는 엘르아살과 삼마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 때를 따라 도시는 은혜를 통해서 맡겨주신 일 가운데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또 맡겨주신 사역에 끝까지 온전히 헌신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15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야소보암과 엘르아살과 삼마가 진정 다윗의 용사로 불리워지게 된 그 한 사건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멘. 오늘 야소보암과 엘르아살과 삼마가 다윗이 전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아둘람 굴에 있었던 이 다윗에게로 오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 이 아둘람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피난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아마 귀가했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 군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에 이 르바임이라는 뜻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인의 평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의 군사력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그 거인의 평지 가운데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다윗이 한 가지의 말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사실 다윗은 생각 없이, 그러나 그 베들레헴이 이 다윗이 볼 때 어떤 곳입니까? 지금 다윗은 저 산, 저 아들람 굴 피난처에 지금 몸을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어렸을 때 성장하고 아버지가 맡겨준 그 양떼를 쳤던 너무나도 정이든 바로 그곳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합니다. 야, 이곳에서 갈증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면은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다. 누가 나를 위해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떠다 주겠느냐. 사실 여러분, 그거는 명령도 아닙니다. 그런 군사적인 어떠한 전술도 필요하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 자기가 섬기는 주군의 말, 그 중심을 읽었던 야소부암과 엘르아살과 삼마가 여러분 나섭니다. 이들은 장군입니다. 이들은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직공대를 조직해서, 자, 우리 죽은 다윗이 지금 목말라 하니까 너희에게 내가 특명을 주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하들을 다 두고 선두에 서서 야소부암과 엘르아살과 삼마가 그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8절 짧은 한 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세 명이 지원받는 것도 없이 이 베들레헴 성으로 돌진합니다. 이 베들레헴에 장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파수꾼들 다 여러분 잠꾸러기입니까? 그 평지를 통해서 달려오는 이 세 사람 보지 못했습니까? 가용하는 모든 화력을 다 사용했을 겁니다. 창도 던지고 잘 피하니까 또 활도 쐈을 겁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이제 육박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피해 준 것 아닙니다. 부딪힐 때마다 그들의 목을 쳤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우물가에 가서 신속하게 다윗이 마실 만큼 우물을 퍼서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서 우물물을 나에게 떠다 마시게 할꼬. 다윗은 사실 그렇게 위험한 줄 모르고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소시적에 물 말랐던 그 갈증을 생각하며 던진 말이었지만은 이 야소부암과 엘르아살과 이 삼마는 이 다윗의 말을 어떤 특명보다도 더욱더 특별한 명령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파하였고 말 그대로 임무 수행을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금세 가서 그 신선한 물을 떠가지고 왔을 때 다윗은 그것을 기뻐하면서 잘하였다, 기뻐하면서 즐겁게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우물물을 손에 드는 순간 다윗은 숙연해집니다. 숙연해집니다. 여러분, 숙연해진 이유에 대해서 오늘 1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즐겁게 뻘컥뻘컥 마시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분명히 야소부암과 엘르아살과 삼마가 떠온 곳은 바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었던 신선한 물이었습니다. H2O입니다.
물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저들을 사지로 몰았구나. 내가 저들을 사지로 몰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야살과 삼마와 야소보암은 사지로 몰아가는 나의 그 말을 명령인 줄 알고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물을 떠왔다. 오늘 다윗의 표현이 솔직한 표현입니다. 저들이 떠온 것은 분명히 베들레헴 곁에 있었던 성에 있었던 우물물이었지만은 지금 이 다윗의 손에 들려진 그 우물물, 다윗이 볼 때는 바로 이들의 피였습니다. 이들의 선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을 향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임무를 수행했던 이들의 모든 모습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이었다. 그때만 한번 특수하게 행했던 특수 임무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이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이 세 사람이 늘 묵상하며 늘 바라보며 늘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돕는 것은, 다윗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812년 대륙 봉쇄령을 어긴 러시아를 오늘 이 조그마한 최고의 나폴레옹 장군이 80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진격하던 길에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진군하는 길에 러시아 병사 한 명을 잡았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말합니다. 자, 네가 나를 황제로 섬기면은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이 잡혀온 러시아 병사가 무엇이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나는 러시아 황제 짜르 폐하 외에는 다른 사람을 나는 섬기지 않겠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 나폴레옹이 약간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시켜서 저 녀석 팔뚝에다가 N자를 새겨 넣어라. N자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나폴레옹의 약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아라. 이미 내 팔에는 이 나폴레옹의 인이 찍혀 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자기 팔뚝에 N자가 적혀있는 그 인자가 찍혀있는 그 러시아 병사가 옆에 있던 프랑스 병사의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자기의 인자가 새겨있는 그 팔뚝을 잘라내버렸습니다. 잘라내버리면서 이렇게 또한 말을 하였습니다. 나의 충성은 오직 한 분,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황제 짜르 만세. 그리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좀 과격한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은 너무나도 편리하고 편안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 만족할 수 없는 충성을 합니다. 또 나는 피곤에 쩔어서 나는 헌신한다고 헌신하지만 과연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헌신이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헌신인지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반 평민의 사람들도 순교당하는 것을, 여러분 순교당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나 하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떨어진 선혈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지.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는 데는 내가 나가지 않습니다. 위험한 곳에는 다른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조용히 잠수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언제 부상인지 나타나서 솔선수범합니다. 물론 우리 사남전도의 사여전도의 회원들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이 시간 나온 우리 국군 장병들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힘든 일 가운데 함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길, 좁고 협착한 길, 이미 크고 넓은 길에서 세상의 많은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굳이 좁고 협착한 길로 자원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드뭅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맞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들 찾는 이가 적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소보암과 엘라살과 삼마는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에서 자신들이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그 흔적을 그들의 몸에 친히 새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인이니까 그 몸을 볼 때 여러분 깨끗한 몸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창자국, 칼자국, 또 상처투성이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혀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피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런 믿음으로 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까지도 흐르는 주님의 그 선혈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놓여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충성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너에게 헌신을 요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렵고 위험 요소가 많은 그 임무 때문에, 또 하기 싫은 그 헌신,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회피하거나 또 그것을 미루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소밤과 엘라살과 삼마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을 보기 전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충성과 그리고 온전한 헌신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우리도 맡겨주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볼 때에 온전한 충성과 헌신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너머에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전히 오늘 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달려주신 그 주님의 그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은,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맡은 것은 충성과 헌신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호국교회 장병 초청 예배 및 우리 사남전도회, 또 우리 사여전도회, 우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그동안에 좀 느슨해졌던 우리의 충성심과 또 게으러졌던 우리의 헌신도를 다시 한번 재고하며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야소밤이 될 수 없고 또 엘르아살이 될 수 없고 삼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또한 21세기 반 야소보암과 엘르아살과 삼마를 능가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